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16장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5장 29절부터 16장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 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 이른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님을 관함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공회의 배척을 피하여서 잠시 두로와 시돈의 이방 땅에 가셨다가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맞닥뜨린 그 현실은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요컨대 서로 짝을 이루는 둘째 대목 14장 40절부터 15장 20절에 나오는 주님의 그 현실과 비슷합니다. 얼마나 비슷한지 둘째 대목에 나온 그것과 비슷한 사건 혹은 상황이 이 넷째 대목에 나옵니다. 가령 시돈 두로로 가시기 전에 공회의 배척이 있었는데 15장 1절부터 20절이죠. 그처럼 이 넷째 대목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주님께서 공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16장 1절부터 4절이죠. 주님께서 이어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를 주시는데 그 이유가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부르셔야 하는 상황과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적은 것이 특별히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는 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다시 많은 무리를 떡 7과 물고기 2옷으로 먹이신 표적과 붙어 있지요. 주님께서 비슷한 표적을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또 행하십니다마는 제자들이 이 표적에서 보아야 할 것을 여전히 잘 보질 못합니다. 제자들도 그런데 원수들은 감히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셔도 홀로 십자가로 가십니다. 돌아오시는 그 길에 다시금 많은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처럼 둘째 대목에도 주님이 바다를 건너신 일이 있고 넷째 대목에도 그 일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넷째 대목의 사건들이 둘째 대목과 정말 비슷합니다만은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정말 다른 점도 나옵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에서 돌아오시는 그 길에 행하시는 사건들이 그러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그리고 그 일이 십자가 가시는 일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강서를 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넷째 대목의 줄거리를 대충 살펴본 셈입니다. 이 대목에 4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주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병자를 먼저 고치시죠. 그게 15장 29절부터 31절이고 이어서 떡 7개와 물고기 2옷으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교훈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이 4가지 사건을 보면은 처음 둘하고 나중에 둘이 서로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9절부터 31절, 15장 29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시돈과 두로를 출발해서 마가복음 7장에 따르면은 데카폴리 지경을 관통해 가지고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요컨대 헤롯의 영토가 아니라 빌립의 영토에 속하는 갈릴리 동편에 이르신 겁니다. 전에는 갈릴리 서편인 게네사렛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고 배 타고 맞은편인 갈릴리 서편 게네사렛이 이 가버나움과 마가단, 막달라 그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 서편에서 시돈과 두로로 가셨습니다. 더 저기 지중해 쪽으로 해서 가셨겠죠. 물론 마태복음 15장 끝에 보면 게네사렛 조금 아래 마가단으로 마침내는 가시긴 합니다만은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돌아오실 적에는 전에 가셨던 그 길로 오시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두 사건, 병자 고치신 사건과 칠병 이어 표적에서 살펴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그 모습이나 정황이 마치 산상보훈을 베푸실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아마 그 비슷한 지역이 아니었을까. 주님께서 앉으시니 큰 무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으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계신 그곳을 보면 이 호숫가 동쪽이니까 보면 모인 무리가 전부 이방인이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주님을 이곳까지 따라온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 칠병이어 표적을 이해하는 배경일 것입니다.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왜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뭐 금방 있으니까 집에 갔다가 다시 왔겠지만은 저기 이방 땅에서 쫓아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따라온 것은 필시 가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일을 보았거나 들어서일 겁니다. 이들이 여러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너도 나도 서둘러서 자기의 병자를 주님께 데려와 고쳐주시길 구한 것이겠습니다. 특별히 이 주님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병자들이 주님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한 것이고 데려온 사람들이 발 앞에 두었다고 했으니까 데려온 사람들의 마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그렇게 높였던 것이겠죠. 가난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그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이 절뚝발이 불구자, 이 불구자는 특별히 손, 절뚝발이 발 걷지 못하는 이고, 그다음에 불구자는 이 손이 잘리거나 이 틀어져서 손을 잘 쓰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소경, 벙어리,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병자 여럿이 있다고 했는데 고친 것을 설명할 때는 말도 듣지도 못하는 이 벙어리라고 번역된 말은 이 두 기능이 다 상실된 사람입니다. 듣는 기능, 말하는 기능 다 상실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 벙어리라고 했지만은 이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도 못하는 이. 그 다음에 절뚝발이 걷지 못하는 이. 그 다음에 손에 장애가 있는 이. 그리고 보지 못하는 이가 고침받았다. 다른 병자들도 틀림없이 고침받았겠죠. 이 넷을 이야기를 하고 넷을 말하는데 이 넷을 순서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죠. 뭐 때문에 마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앞에서는 이런 순서를 했다가 뒤에서는 조금 바꿔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돋구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특별히 이 넷을 언급을 하고 이 넷을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처음에는 손, 발, 손, 그다음 눈, 입과 귀 이렇게 이 순서로 장애 있는 사람을 언급하고 고칠 때는 그 다음에 이 귀와 입에 문제 있는 이, 그 다음에 발, 손 그리고 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어떤 순서를 가지고서 이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마태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이 마가복음과 비교해 보시면은 또 이렇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마가복음에 있는 사건을 마태복음이 기록하지 않는데 이거 꼭 한계가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것만 하죠. 무엇보다도 이 병든 이방인의 모습은 입과 귀가 있어도 말도 듣지도 못하며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을 닮았습니다. 이 시편 115편 바로 그 내용이죠. 사람의 입과 귀는 왜 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람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행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눈은 예배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데려온 병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신 것은 그저 지독한 병에서만 고치신 것 아니라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놀라운 일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고침받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본 무리도 기이 여겨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1년 남짓 지나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되심도 볼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들의 계시의 아주 중요한 점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에서 내가 받은 비밀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함께 보고서 영광 찬송을 함께 드리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보다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써요. 32번 하나님 나라도 한 4번 정도는 나옵니다.
공간에 다른 마가나 누가에는 하나님 나라가 훨씬 많이 나오죠. 이 자주 쓰는 이유가 유대인에게 마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하고들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도 마태복음에만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 사도는 복음서 처음부터 이 복음과 구원이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전합니다. 예를 들면 머릿말에 보면 동방박사가 경배를 합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구주를 경배하고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대목 3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 이게 참 의심장한 표현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이지만은 이방의 이 갈릴리에 빛이 비쳤다, 의의 빛이 비쳤다. 또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는 거, 이것도 매우 신약적인 겁니다. 구약에 어부가 잘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사명을 맡은 사람이 어부였던 경우가 없을 겁니다. 이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것은 이방인을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암시죠, 그죠? 둘째 대목을 가면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시면서 이 나라의 본작수는 쫓기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족장들과 함께 천국에 앉을 거다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와서 귀신을 쫓은 거. 이 가다라 지방이 지금 이 데카볼리 지역이고 주님이 지금 계시는 거기서 저 밑 남쪽인데요. 아무튼 데카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이방인 구원을 암시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또 10장에 보면은 사도들을 보내면서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거다. 너희가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신문을 받았겠지만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거다. 이 다 이방인 전도와 관련된 암시입니다. 셋째 대목을 가면은 역설적으로 소돔과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심판을 받아도 너희가 더 받을 거다. 그리고 12장 21절에서는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병을 고치시는 주님에게서 성취가 되는데, 그건 결국은 이방이 여호와를 바라게 함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12장 41, 42절 보면 남방 여인과 니누의 사람들이 정죄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구원받은 그 사실을 언급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이방인 구원에 대한 암시가 나옵니다. 넷째 대목에서는 대표적으로 가나안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병자를 고치신 거 7병이어가 해당이 될 겁니다. 다스데락 19장부터 25장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니까 이방인이겠죠. 이방인이 구원받을 거다. 그리고 23장부터 25장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복음이 만 백성에게 전파될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맺은 말은 볼 거 없죠. 28장 끝에 보면은 세례 명령,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구원을 이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마태는 이방인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중에 이 복음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 구원을 은밀히 힘써 오셨는가를 더듬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나왔으므로 그 사랑을 맛보는 교회와 신자가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이 주제는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계속해서 이제 살펴야 할 주제입니다. 마태가 어떤 심정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런 일들을 기록을 했겠나, 나아가서 마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겠나, 그런 걸.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동시에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했을 그 당시에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지요. 이방 땅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의 표적을 기이 여기며 주님과 함께 여러 날 지내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쳐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개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왜 불쌍히 여기셨나? 분명 구체적으로 그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와서 함께 지낸 지 벌써 사흘이 되었습니다. 처음 가져왔던 음식은 진작 없어질 테고 그 사이에 뭐 마을로 가가지고 음식을 구했을 텐데 그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돈도 급히 왔을 테니까 돈도 없겠죠 별로. 사흘 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베푸신 말씀에 마음이 다 빼앗긴 까닭에 이 무리는 음식 먹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사흘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처럼 그들을 향한 사랑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표적과 말씀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 말씀하신 것과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당연히 아버지의 허락하에서 이방인 선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아버지께서 아직 때가 아닌데 이런 일을 하게 하셨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텐데 왜 미리 이렇게 하시는가? 충돌 아닌가? 예, 충돌이지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왜 그런 충돌을 일으키시는가?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가 마찬가지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죄인인 우리에게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야 할 당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내가 죄인인데 이 생이 타락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러고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구원 얻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 받아야 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고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 이후에 있어야 할 일인데 왜 미리 이방인들에게 구하시나?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렇다고요. 그 사랑을 놓치면은 교리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서 성경을 읽으면요, 이 사랑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교리의 핵심은, 교리의 터는 이 사랑의 터를 놓아야 한다고요. 자, 이 정도 가시죠. 그들이 자기네가 데려온 병녀들처럼 지금껏 우상 섬기며 실로 불쌍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배고파 기진하지 않을까 하며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심정을 드러내십니다. 그리하신 것은 제자들이 불과 1년 못 되어서 주님처럼 행하게 될 그 일, 그들이 맡을 사명과 붙어 있습니다. 장차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주님의 이 심정을 무엇보다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신다 하고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곧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이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한 헌상도 전달받으려고 했죠. 그처럼 신자는 자기가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사니까 함께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동료 신자들을 그 어려움을 마땅히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이고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요한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때와 비슷하게
대답을 합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마태사도는 33절에 제자들의 가로되 34절에 예수님의 가라사대를 현재형으로 표현을 해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의 이 말과 33절의 말과 34절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돋보이게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건을 기록하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행하셨다, 다 그렇게 과거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 와서 유독 제자들의 그 대답과 주님의 말씀을 현재형으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마태도 다른 사도들과 함께 주님께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때 자기나 다른 제자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강조하여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불행히도 거기 있지 못한 우리는 물론이고 학자들도 마태의 의중에 관하여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분에 따르면은 사도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우리는 못하고 주님이 먹이실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은 우리를 먹이지 못합니다. 겸손히 고백하고 주님 하실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해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도들이 얼마 전에 있던 비슷한 사건을 마치 잊은 듯이 여전히 믿음 없는 태도로 당황스러워한다 보기도 합니다. 우선 정반대지요, 그죠? 우선 주님께서 무리와 사흘을 지내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으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까마득히 잊었다, 사실 자체를 잊었다 생각하는 것은 그런 해석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 제자들이 칠병이어나 오병이어의 표적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나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은 떡에 마음이 가버리잖아요. 더해서 우리가 앞에 살핀 이 단락의 줄거리를 고려한다면 주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이 여전히 적은 믿음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아주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자, 그렇다면은 33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대답도 밝은 모습이 아니라 어두운 모습, 겸손한 믿음의 태도보다는 어두운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디서 사람이 이들을 여기 광야에서 떡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어색하지만은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들은 대뜸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떡이 있겠습니까? 난색부터 표현합니다. 어디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떡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병이어 표적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많은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이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를 먹이는 일이 자기들은 물론이고 누구에게도 가당치 않은 일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그 심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쩌면은 시돈과 두로를 다녀오는 길이라 전에 오병이어 때는 그 돈 주머니 한 200데나리온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돈이 다 없어지고 돈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떡 7개 정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생선 조금하고요. 주님의 위대한 표적들을 보았던 바로 그 현장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조금 후에 사건에서는 그런 생각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시험을 했으니까. 그리고 시험한 직후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7병이어 그 표적 이후에 7광줄이 많은 떡이 있는데 그거 우리 안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나 그거 지금 물으시는 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기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예가 주님을 시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약한 시험에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고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먹는 떡에 관하여 의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사는 일에, 돈 버는 일에 마음 뺏기기가 얼마나 쉬운가,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제자들 손가락질하기가 힘들겠죠. 칼빈 선생이 세상 일에 밝은 사람도 하늘의 일에 있어서는 마치 땅속에 있는 두더지 같아 모른다, 미련하다 말한 적이 있는데, 인생이 스스로는 주님의 뜻을 결코 깨닫고 행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갈 뿐인데, 그 자기 생각이라는 게 그게 종교적인 것일지라도 결국은 세상에 속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력한 것을 얻고자 하는 거고, 유력한 것은 결국 권력이고 명예고 재물입니다. 인생이 여기서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약함, 욕됨, 썩음의 몸을 갖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몸을 셋으로 설명하는데 약한, 욕되고 썩는 몸이라 했는데, 이 세상에서 썩지 아니하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그 금이에요. 그 돈입니다. 그처럼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늘 근본적이에요. 이 문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그 철저한 믿음 아니면 이거 아무도 이기지 못할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까? 도로 철학자, 사상가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매우 예의적인 것이고,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그런 말이 늘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그런 정도에서 생각하는 터라, 게다가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문제에 사로잡히기가 쉬웠던 겁니다.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1, 2만 명이 모여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 배가 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 제자들은 우리와 달리 우리도 모르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니까는 큰 문제거든요. 병자 고치는 것보다도 순간적으로 더 큰 문제로 여길 수가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나?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정치적인 그 나라라고, 일상에 속한 나라하고 똑같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사도들이,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 뭐 그런 정도로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은, 그리고 그 담당자로 생각한다면은 이 제자들처럼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떡이 있겠습니까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주님은 자신이 끼지 아니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없는 떡이 내게는 얼마든지 있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일을 살피면서 만일 머리신 주님 없이 생각하고 말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더욱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서 교회 일을 살핀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세운다 하는 말씀을 잊기가 쉽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이 분명한 진리,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가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고야 말게 되는 것입니다. 별 수 없어요. 제자들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하렵니다. 사흘을 광야에 지냈으니까 제자들이 여행길에 챙겼던 음식이 거의 동났던 것 같습니다. 2마리라고 번역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7병2어라고 제가 계속 표현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몇 마리인지는 알긴 어렵습니다. 몇 마리라고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작은 생선이라 그거 뭐
번듯한 생선 한 마리도 치지 못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 대답에 떡 7개만 나오고 생선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 식사할 만한 게 못 된다. 이 조그만 거 가지고 뭘 하겠나. 그런 생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35절부터 38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이 전처럼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아 식사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니다. 앉는다 하는 말은 식사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식사할 준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떡과 생선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 축사란 말은 감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떼시고 주십니다. 이 네 표현에 담긴 교훈은 오병이어 표적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교훈이 곧 표적을 행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그 뜻은 주님께서 주님의 새 생명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몸, 주님의 지체로 존재하고 전진하라 하심입니다. 자, 이 거룩한 사실을 내다보시고 지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람이 먹지 못해 배고파하는 그 형편에서 참으로 불쌍한 점은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음식이 없어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음식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우리는 음식이 남아가지고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골치 아픈 정도인데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이 음식이 없어 배고파하는 악이잖아요. 음식이 있어도 못 먹는 악도 못지 않습니다. 그 악한 것이 결국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거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입니다. 배고픔은 죽음의 얼굴 중에 하나입니다. 기근은 죽음의 아주 중요한 얼굴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 중에 기근이 나오잖아요. 죽음이 심히 악한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라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넘지 못할 담으로 분리된 것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죄를 범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긴 탓에 이 귀가 있어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것이죠. 손과 발로 죄짓고 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이 손이 닿은 곳마다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날 겁니다. 내 발로 걸어다닌 곳마다 떠올려보면 거기 반드시 내 죄가 거기 있을 겁니다.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은 더더구나 말할 것이 없죠. 생각은 이 발보다도 훨씬 광범위해서 우리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주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얻는 방도가 은혜의 방도고 말씀이 은혜의 방도에 주된 것이며 또한 성례, 성찬이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이 무리에게 줍니다. 이는 제자들을 직분자로 삼으신 까닭입니다. 이 직분자라는 말,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이 본래 주인의 음식을 주인 식구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직분자가 음식을 준비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음식 주시는 거,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말씀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의 통치, 이 집사들의 그 사랑 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시되 직분자를 쓰시죠. 왜 직분자를 쓰시는가? 이유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스스로 세우도록
하시는 데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고 4장 12절부터 16절까지가 11절부터 7절부터인데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받아 무리에게 주니까 다 배불리 먹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무리를 배불릴 만큼 그렇게 많은 떡이 우리에게 이 광야에 어디에 있습니까? 했습니다마는 그런 그들을 통해 주님은 다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 순간에도 틀림없이 이루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누구보다 사도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마는 아니 바로 그렇게 고백을 겸손히 한 까닭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로 압니다. 직분자가 연약한 인생이라 무슨 수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다 전할까 목사마다 그런 염려가 늘 있습니다마는 광야에서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신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다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남은 조각이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했지만은 이 표현은 차고 넘친다 하는 뜻입니다. 차고 넘치는 것을 버리지 않고 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과연 차고 넘치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은혜는 우리의 분수에 물론 넘칠 뿐만 아니라 교회답게 존재하고 서나가는 데에도 그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교회는 이런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다 배불리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들이 1년 지나서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다시 거기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헤롯의 영토인 갈릴리, 주님이 주로 사역하시는 그 갈릴리로 마침내 돌아오십니다. 잠시 공예의 배척을 피해 이방 땅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마는 공예의 배척은 계속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만큼하죠? 걸어가신 아버지 예수께서 공예의 배척을 피해 잠시 이방 땅에 들어가시지만은 거기서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받은 사명을 충실히 이루시고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할례 수종자,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종으로 보냄받아서 옛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되 그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세워지게 하신 줄 압니다. 새 언약이 세워질 때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시는 새로운 사람에 속하게 하실 터인데 가난 여인만 아니라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일로 많은 이방인이 주님의 표적들을 보고서 또한 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나 남자만 4,000명 되는 많은 사람을 수많은 여자와 아이들을 다 배불리신 그 일을 체험하게 하셔서 부활 후에 행하실 그 위대한 일들에 미리 준비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태복음에서 살펴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지 다 헤아릴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신님 더욱 감화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에서 그 길을 더욱 충실하게 살피도록 하셔서 저희도 저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오늘 더욱 신실히 쫓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